사랑합니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은 이데아론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이데아론에서는 세계를 이제 두 개의 세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데아의 세계고 하나는 현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데아의 세계가 이제 진짜고 이 현상의 세계는 이제 그림자입니다. 이데아의 세계 이제 그림자인데 이데의 세계는 이성으로 인식되어지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거죠. 현상의 세계는 감각으로 이렇게 지각하는 불완전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 그림자인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고 현상의 세계는 가짜인 겁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플라톤이 우리가 어려워할 걸 알았나 봐요. 이제 국가 7권에서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그 유명한 이제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굴의 비유로 이 이데아론을 설명을 한 거죠. 사람들이 동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림 왼쪽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죠. 이렇게 팔다리가 묶인 채로 앉아 있고요. 그 앞에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게 뭐 벽이죠, 벽. 그리고 이 앉은 사람 뒤에는 이제 이렇게 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이제 인형들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뒤에 모닥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닥불이 이 인형들을 이렇게 비추니까 이제 스크린에 저게 이제 그림자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갇혀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본 게 저거밖에 없어요. 저 그림자밖에는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 그림자가 진짜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동굴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왜곡된 세계죠. 이 동굴의 세계는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린 이제 왜곡된 세계죠. 그림자가 실제가 되어버린 이제 왜곡된 세계입니다. 이 한 사람이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는데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의 형인 글라우콘에게 이 사람들은 그림자만 봤기 때문에 그림자를 진짜로 여길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동굴에서 나와서 세상 바깥으로 나왔어요. 태양을 봅니다. 처음 보는 거죠. 이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참된 모습을 보기 시작해요. 막 너무나 황홀한 거죠. 그 동굴 안에 갇혀가지고 그림자만 보다가 진짜의 세계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황홀하거든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었나? 참 진리의 세계를 막 보면서 이제 감동을 받고 막 감탄합니다. 그 순간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불쌍한 거예요. 가짜를 진짜라고 여기고 살고 있으니 이런 황홀하고 정말 아름다운 세계를 못 보고 죽으니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가짜라고, 이거는 그림자라고, 이건 진짜가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죠. 자신의 변화로 해서 자신을 행복하다고 여기되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자는 생각지 않는가? 예, 플라톤의 이게 이제 실제로 국가에서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가짜만 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림자밖에는 가짜밖에는 본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게 어딨냐고,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리의 세계를 이제 비웃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세계를 말했는데 이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라고 플라톤은 자기 스승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말했는데, 진짜를 말했는데, 이데아를 말했는데 이 진리를 그림자를 진짜로, 그림자를 실제로 왜곡시킨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을 죽인 거다. 진리를 왜곡한 사람들이 선생님을 죽인 거고 역사를 어둡게 만드는 거고 가짜가 진짜인 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는 어둡게 진행되어 가는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슷하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이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죠.
똑같습니다. 예수님만 그럴까요? 소크라테스만 그럴까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가짜가 진짜가 되는 이 왜곡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어둡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고,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도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가짜를 진짜로 믿으며 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림자를 실체로 바라볼 수도 있고 가짜를 진짜로 바라볼 수도 있고, 우리 학교 교정에도 많은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 사이비들이 가짜잖아요. 그 진짜 기독교가 아니고 사이비죠. 그야말로 가짜잖아요. 가짜. 근데 진짜처럼 얘기하고 많은 학생들이 막 넘어가죠. 참 이상하죠. 정규 책플에서 하는 얘기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이 가짜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그렇게 솔깃해요. 나 참 궁금해. 난 한 번도 못 들어봐서 내가 말주변이 부족한 건가. 우리 여학생 한 분이 그 유명한 신천지에 빠졌어요. 저는 이제 대화하다가 알아차렸어요. 아, 신천지네. 그래서 가까이 우리 동아리에 이렇게 두고 계속 케어를 했어요. 성역 공부도 하고 막 했어요. 결국은 떠났어요. 신천지로 그냥 완전히 가버리고 말았어요. 아주 우수한 학생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치에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고 경제에도 그렇고 이 가짜들이 진짜인 척하면서 다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우리 역사가 어두워지는 거죠. 우리 진짜 기독교회는 어떨까요? 욕망을 영성으로 둔갑시키고 왜곡시키는 면이 굉장히 많죠. 욕망은 영성이 아니잖아요. 내가 물질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성공을 바라보는 거는 욕망이지,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그럼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인간이 어떻게 욕망 없이 살아요? 여러분 부자도 되시고요, 성공도 하셔야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근데 그거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물질을 바라보는 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지, 물질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야말로 그냥 욕망인데, 이 욕망을 영성으로 왜곡시킨 부분이 너무나 한국 교회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성이 없어지는 거, 자꾸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로 보고 참 진리고 생명으로 바라보는 것이 영성이지, 내가 물질을 보고 성공을 바라보는 것은 영성이 아니고 그냥 욕망이에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물질도 얻으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성공도 하셔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질도 많이 벌어야 나누고 내가 성공을 해야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도 끼치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 그건 신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영성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영성입니까? 우리도 가짜가 진짜로 왜곡되어지는 세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거기 젖어들어서 살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나의 주인으로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영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라보는 게 영성이죠. 욕망을 바라보는 것은 누구죠? 자연인이에요. 우리 다 자연이니까 욕망을 보며 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이 자연인으로 내가 욕망을 바라보는 거와 내가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계속 내 삶 속에서 교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욕망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욕망을 바라보다 보면 내가 거기 빨려 들어가죠.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죠. 주일날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 말씀도 이제 듣고 기도도 하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 이제 결심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 근데 목요일쯤 되면 새까맣게 잊어버리죠. 계속 내가 욕망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목요일쯤 되면. 그래서 목요일날 12시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을 보니까 인정을 안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욕망을 위해서 벗어납니까? 그 뭐 본능인데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신앙인인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니까 이 체풀의 자리에 와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눈을 뜨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자리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주인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영성을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한 백부장이 살았는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은 100명의 부하를 이렇게 거느리는 지휘하는 지휘관, 장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장이 승진해서 백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익숙하니까 이게 뭐 회사의 부장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백과장,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관, 장교죠, 장교. 예. 저도 장교 출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의 다 저를 방위, 공익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도 분명히. 뭐 그 이유는 뭐 제가 다 알아요. 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저 장교 출신이에요. 이게 사병하고 옷이 같으니까 이게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성분들은 모르는데 권총은 장교만 훈련합니다. 사병은 권총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총 훈련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장교 이미 이제 틀림이 없는 거고요. 옷이 다르잖아요.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저예요. 옷이 달라요. 저도 젊었을 때는 덜했습니다. 저 얼굴이 이렇게 된 거예요. 40년째 올해 딱 40년째 목회하는데 40년 목회해봐요. 다 이렇게 돼요. 수요일마다 전투체육을 하는데 우리 이제 병사들은 이제 축구를 하고 장교들은 골프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골프장에 안 갔습니다. 이 병사들하고 축구하는 게 좋아가지고 매주 수요일에 축구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하고 사진 찍고 싶다고 막 몰려와가지고 한 4명만 걸러내고 이렇게 많이 왔지만 4명만 걸러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접촉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굉장히 신분이 낮은 사람인데 이 백부장이 참 훌륭해요. 자기의 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낫게 하고 싶어요. 살려주고 싶어요. 굉장히 신분이 낮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연민의 영성을 지닌 정말 훌륭한 인격자죠. 우리가 봐도 그죠?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잘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예수님에게 부탁하면 될 것 같은데, 살할 것 같은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접촉하는 게 불법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피해가 되잖아요. 예수님한테 피해가 되니까 참격적으로 훌륭해요.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하고 싶은데 그러면 예수님이 불법을 저지르게 되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한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마음이 분명히 굉장히 간절하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 주권, 내 종의 병을 고치고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이 주인,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백부장에 대해서 참 좋게 말해요. 그 사람은 참 굉장히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이방인인데도 회당도 지어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이런 거예요.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회당도 지어줬어요. 교회도 지어줬어요. 굉장히 예수님이 호감을 갖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백부장이.
자기의 예수님의 이 주권, 자기 종의 생명에 대한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주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보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거죠. 거의 집에 이르러 가지고 친구들을 보내 가지고 오지 말라고. 나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드릴 만한 그런 사람 자격이 안 된다고.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클라이막스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이 주님은 그리스어 성서 키리에를 번역한 말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키리에라고 하는 말은 키로스의 혹격이에요. 이 키로스라고 하는 말은 로드,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쓰던 단어예요. 다른 사람에게 키리오스, 키리에를 쓰는 거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의 이방인이 매우 용감하게 예수님에게 주님, 키리에, 키로스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뭐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 종을 살리고도 남음이 있죠. 예수님이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죠.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 집에 모십니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주인에 대한 인정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주님, 키리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들은 거예요. 그냥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셔도 주인이시니까 내 종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시지 말아요.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하세요.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자, 9절이 이제 압권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유대인에게서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온 유대인들 중에는 이 백부장인 이방인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이겁니다. 내가 그동안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영성을 지닌 사람은 바로 이방인 이 사람이다. 유대인 중에는 난 본 적이 없다. 자, 예수님은 뭘 갖고 지금 믿음이라고 말씀하나요? 뭘 가지고 영성이라고 말하나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요 영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면서 자기 종을 살리려고 예수님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종을 살리려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 이거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다. 최고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신부를 맡은 사람들이 집에 가보니까 종이 나아 있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프란츠 알트가 현대인을 위한 예수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종교는 업적이 아니고 신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율법을 지키고 내가 어떤 업적을 세우고 어떤 공로를 이루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영성이에요. 국군의 날도 지나가고 한글날 개천절도 지나가고 이제 한글날도 지나가고 이번 학기에는 이제 휴일이 없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휴일이 없어서. 휴일이 뭐죠? 쉬는 날이잖아요. 이제 이번 학기 이제 없어요. 참 불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채플의 자리 쉬러 오는 겁니다. 여기는 경쟁도 없고 평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그런 따뜻한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곳, 여기서 쉬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경쟁이 있고 여기에 무슨 평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평가와 경쟁 속에서 시달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이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서 쉬어야죠. 그래야 내가 숨 쉬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와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신뢰하는 고백이 찬송이고 기도고 또 말씀이고, 무슨 여기서 업적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무슨 공로를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신뢰하기 위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때 나에게 안식이 있고 치유가 있고 나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영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영성입니다. 채플의 자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라보는 그 영성을 키우는 자리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교만의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교만의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그 동굴 안에, 교만의 동굴 안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약자들을 무시하는 혐오의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소관입니다. 왜 내가 나서서 그 약자들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정죄합니까? 내가 왜 그걸 왜 해야 됩니까? 그 동굴에, 혐오하는 배제하는 동굴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편견의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들만 죄인이 아닙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무슨 죄인이 죄인을 정죄합니까? 똑같은 죄인이, 같은 처지인데. 죄인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거죠. 죄인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죠. 죄인은 죄인의 애정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 편견의 동굴에 갇혀 있는 한 진짜 진리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짜를 진리로 바라보게 되는 그 혐오의 동굴 속에서는 진짜 진리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의 동굴 안에서는 진짜 진리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동굴에서 나와서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며 주인으로 바라보는 영성이 충만하셔서 계속해서 나를 가로막는 절망을 이겨내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멋진 한양인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용기를 내어서 교만의 동굴에서, 혐오의 동굴에서, 편견의 동굴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빛이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이 충만하여 아픔과 절망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한양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